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7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떻게 인생의 헛됨을, 허무함을, 허망함을 극복할 것인가, 신앙의 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유한한 또 무지한 인생의 자기 뜻, 자기 고집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세상의 악한 수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는 지혜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 외면 심신과 그 모든 것이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뜀박질하는 그런 힘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섯 번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공동번역이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지혜의 효능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이 사나운 것을 변화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의 얼굴은 아주 굳어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9절도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 합니다. 얼굴에 사나운 것, 이 뜻은 얼굴에 힘을 줘서 험상궂게 된 것, 이런 단어의 원래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이 뻔뻔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냉혹한 사람,
완고한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굳어진 얼굴, 외면의 변화까지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그 변화가 외모까지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일들로 인해 마음이 변하니, 삶이 변하니 얼굴까지도 그렇게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는 그 얼굴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말이 있죠.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내면의 반응이 결국은 나의 외면의 그런 분위기, 모습을 결정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파의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풍파에 맞섰고 그 풍파를 어떻게 대했느냐, 바로 대한 모습이, 그 마음이 결국은 얼굴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기도 하고 흑암이 드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가치를 추구했다면, 하나님 존전에서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다면 평범한 얼굴도 그리 잘생기지 못한 얼굴이라 해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과 진실함과 진정성과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는 수많은 얼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탐욕, 집착,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악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타고난 외모가 제법 괜찮다 할지라도, 또 수없이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쓴물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가슴에 선을 품고 있는가? 악을 품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탄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헛된 지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역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12절, 13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된 운명을 한 사람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그 판별 기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며 아니면 알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무시하며 살아갈 때는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추구하는 그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장한 그 삶,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신앙의 광채가 나는 삶으로 빚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0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 마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눈 떠서 밤에 다시 눈을 감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리고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이 아무리 폭풍 위에 휘말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존전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저희의 삶을 빚어주시는, 저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의 얼굴을 통해, 저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참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겪는 이들, 또 육신의 또 수술과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며 저희 모두가 더 큰 힘을 얻어 이 역병이 편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참신앙의 승리의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